신명기 강의 120번째 시간입니다. 신명기 26장 16절로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내게 명령하시나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내가 오늘 여호와를 내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또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여호와께서도 내게 말씀하신 대로 오늘 너를 그의 보배로운 백성이 되게 하시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키라 화관하셨느니라. 그런즉 여호와께서 너를 지극히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사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너를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26장의 결론이자 그동안 우리가 다루어왔던 모든 율법 규정들의 결론부에 해당됩니다. 그런 면에서 아주 무게감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 만큼 주의 깊게 살펴볼 내용도 많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행하라, 지켜라, 이런 내용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도 유심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지키거나 행할 수 없는 자들을 모아놓고 지켜 행하라고 촉구하는 것이 이상하단 말이죠. 마치 한글을 막 깨우친 초등학교 1학년 학생에게 대학원 논문을 쓰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더 어려울 겁니다. 안 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예수의 등장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 법대로, 이 율법의 모든 규정대로 지켜낼 예수의 오심이 전제되어 있는 겁니다.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로 연결되는 말씀이라고요. 그리고 첫 문장을 빼놓고는 전부 하나님의 의지와 열심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조금 이따 자세히 다루겠지만 이스라엘더러 지켜내라고 하신 말씀들이 아니란 뜻입니다. 그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만들어 가시는지를 알려주고자 하는 말씀들입니다. 자, 그럼 한 문장씩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유일한 명령을 담고 있는 첫 문장입니다. 여호와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이게 첫 문장입니다. 행하라고 명령하셨다. 명백한 명령입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다는 거죠. 여기 규례와 법도는 앞에 기록된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든 율법의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걸 지켰습니까? 지키지도 않았고 지킬 수도 없는 규정들입니다. 마치 시체대로 일어나 돌아다니라는 격이란 말이죠. 원천적으로 지킬 수 없는 상태의 사람들 아닙니까?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죄와 불순종에 갇혀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본성이 죄와 불순종이란 뜻 아니겠습니까? 죄와 불순종은 인간들의 일상이란 말이죠. 잠에서 깨면 잠들 때까지 오로지 자기를 위해서 분주하기만 한 뼛속까지 죄인들입니다. 심지어는 잠자는 시간에도 자기를 위한
꿈을 꾼단 말이죠. 그러니까 죄가 그들의 이름인 이스라엘이 이런 인간들에게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신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죄와 불순종에 떨어뜨려서 꽁꽁 묶어 놓은 장본인이 하나님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킬 수 없도록 그런 능력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지키라고 하는 그 심보가 도대체 뭔가요? 이런 하나님의 어처구니 없는 처사, 이 처사를 두고 인간이 하나님을 힐난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할 수 없다고 인간이 하나님을 공격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이것은 예수의 등장을 위한 빌드업이라고 봐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죄와 불순종에 가둬 놓고 그 불순종과 죄의 인간을 대신해서 그것을 완성하는 예수가 오시는 계획이란 말입니다. 인간들의 모든 죄와 불순종을 한 몸에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는 그 희생으로 율법을 단번에 완성하시는 예수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 규례와 법도를 주는 것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그것을 지킬 수 없음을 드러나게 하는 그런 목적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만들어서 예수의 십자가 아래 엎드리게끔 하는 그 십자가의 공로만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십자가 외에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길이 없음을 알게 하려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은 바로 이거란 말이죠. 예수께로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것이 율법의 역할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습니까? 갈라디아서 3장 22절로 2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자, 믿음이 오기 전에는 율법 아래 매인바 되었다고 그렇게 말하면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믿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런 믿음이 아니고 원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그분의 믿음입니다. 우리 성경 오역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이란 말이죠. 자, 그 믿음, 아들의 믿음이 찾아오면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임하면 율법의 매임에서 풀려 약속으로 우리는 나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거죠. 더 이상 율법 아래 놓이지 않게 됩니다. 지금 이 말씀 너무 명백하지 않습니까? 율법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다. 길잡이란 뜻입니다. 안내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안내의 역할이 끝나면 사라지는 거예요. 따라서 율법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지켰다고 해서 칭찬받고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꾸지람을 당하는 그런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율법 지킴에 대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자, 야고보서 2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지금 이 말씀 문자적으로만 보면 논리적 비약이 아주 심한 내용인데요. 율법을 다 지키다가 어느 한 가지 지키지 않았다면 모든 것을 지키지 못한다. 이런 논리입니다. 이성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지만 하늘의 방식, 하늘의 시각에서는 정확히 맞는 논리입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은 그렇습니다. 인간은 궁극적으로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수님도 간음과 살인에 대해서 어떤 기준으로 말씀하셨습니까? 마음으로 음욕을 품으면 그것이 간음이고, 마음으로 미워하면 그것이 살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직접 어떤 동작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혹은 강간을 한 것이 아니더라도 마음으로부터 일어났으면 이미 지은 것이다. 그러니 지켜낼 도리가 없는 거죠. 율법을. 이렇게 율법은 인간의 본성, 그 불법성을 드러내는 역할을 합니다. 죽어 마땅한 자임을 폭로하는 임무를 맡은 거죠. 그렇게 죽을 자, 죽어 마땅한 자로 내몰아서 예수의 십자가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겁니다. 면목 없는 자로 만드는 거죠. 자, 첫 문장 이 정도 하고 다음 문장으로 가겠습니다. 16절의 두 번째 다음 문장입니다. 16절 다시 보세요. 그 하나님께서 규례와 법도를 행하라고 명령하셨으니 그런즉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지켜 행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지켜 행하라. 명령인 것처럼 보이죠. 자, 원문과 비교해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명령문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지를 담고 있는 의지미래 문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로 만들겠다. 하나님의 의지란 말이죠. 그러니까 모든 몸의 장기와 모든 영이 그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게. 여기 지킨다는 건 꼭 붙든다는 겁니다. 간직한다는 겁니다. 꼭 붙들어서 행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규례와 법도가 상징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들게 하겠다는 그런 자로 완성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천명이란 말이죠. 성도의 목표 지점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꼭 붙드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겠다는 거죠. 다음 절로 가볼까요? 17절입니다. 역시 명령문으로 번역되었는데요. 명령문 아니고요. 완료 시제의 평서문 문장입니다. 자, 17절 다시 보세요. 어떤 내용인지. 자, 역시 좀 번역이 애매한데요. 마치 문장이 네 개인 것처럼 번역이 됐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도를 행하고 그의 규례와 법도를 지키며 그의 소리를 들으라. 이렇게 네 개의 명령문으로 번역이 됐는데요. 명령문도 아니지만 네 개의 문장이 아니라 한 문장입니다. 자, 역시 원문과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목적어가 여호와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목적어인 여호와가 문장의 첫 단어입니다. 그리고 여호와가 강조되어 있는 거죠. 목적어가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호와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이 고백했다면서 세 가지 내용이 첨부되어 있는 그런 문장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는 선언에 따른 그 앞 문장의 선언에 따른 결과로도 볼 수 있고 혹은
그 선언의 내용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것이 되었든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생산되는 이스라엘의 모습, 즉 성도의 궁극적인 그 완성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완성 지점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는 여호와의 길을 걷는 자이고, 성도는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 즉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자이고, 성도는 여호와의 소리를 듣는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인도하심을 받고 있고 또 앞으로 그렇게 받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자로 완성될 것이다. 그런 의미인 거죠. 하나님이 당신의 열심으로 당신의 백성을 이렇게 만들어 가고 계시다는 겁니다. 자, 이게 17절의 내용이고요. 그다음 18절로 가 봅시다. 이 18절 문장도 앞절인 17절과 정확히 같은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여호와가 문장의 첫 단어이고요. 동사도 17절과 같은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크게 말하다, 선포하다. 이게 동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여호와가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장의 첫 단어인 여호와가 선포하고 있다. 크게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자, 그 선포의 내용을 좀 볼까요? 어떤 내용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을 당신의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여호와가 크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보배로운 백성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보배롭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를 추적해 보면 성경이 많이 나오는 단어가 아닙니다. 8번 등장했는데요. 주로 소유하다, 간직하다 이렇게 번역되었습니다. 자, 한 문장 보고 갈까요?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유명한 말씀이지요.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지 3개월째 되었을 때 시내 광야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전한 말씀 중에 일부인데요. 이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에서 그대로 인용되었습니다. 보시는 대로 여기에 소유다. 소유라고 지금 번역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특별한 지위를 갖고 있다.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지위에 있는 자들이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표현 뒤에 또 수식이 붙었습니다. 이 소유된 백성을 수식하는 수식구가 붙었단 말이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셨던 대로 이런 문장이 붙었습니다.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라는 거죠. 아마도 이것은 조금 전에 소개해 드린 출애굽기 그 19장 시내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신 그 말씀이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입니다. 같은 단어가 쓰였단 말이죠.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보석 같은 존재다. 이런 거죠. 참 과분하기 짝이 없는 표현입니다. 하는 꼴을 봐서는 형편없는, 내다버려도 할 말이 없는 쓰레기 같은 자들인데 이들을 이렇게 귀하게
당신의 소유된 자로 여기신다니 참 황송하기 그지없습니다. 자, 이렇게 보배로운 자로 여겼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을 죽이신 것 아니겠습니까? 순전히 언약 때문입니다. 언약이 아니면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겠죠. 언약이 아니고서야 이런 표현, 이런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창세전에 하나님이 하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그 과분한, 이 황송한 그런 표현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민망할 따름입니다.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소유된 보배로운 자인 이스라엘이, 그들, 그 이스라엘에서 나오게 될 행위, 동작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소유된 백성들에게서 나오는 행위,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들은 그의 모든 명령을 지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지킨다, 지켜 행하다, 실천한다 이런 뜻 아니라 그랬죠. 간직한다, 붙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그의 명령을 붙든다. 마음으로 간직한다. 꼭 붙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누구의 힘으로? 자기 힘으로요? 그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담아 놓았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지가 담긴 문장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열심히 이끄는 그 목표 지점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 그 말씀을 붙드는 자로, 간직하는 자로, 그 예수를 간직하는 자로 완성하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 문장인 19절입니다.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내용이 엄청납니다. 하나님께 붙어야 할 찬사가 이스라엘에게 붙었단 말이죠. 자, 이 19절 다시 한번 보시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시고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하나님의 성민이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지금 누구더러 하신 말씀입니까? 예, 이스라엘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우리를 향해 있는 말씀인 거죠.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셨다.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 이 부분도 좀 보겠습니다. 약한 번역인데요. 가장 높은 곳에 올렸다. 이런 뜻입니다. 이 표현이 하나님께만 사실 사용된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소개할 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란 말입니다. 보세요. 창세기 14장 18절 우리가 이미 본 바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11조를 주었던 10의 그 10번째를 주었던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을 지극히 높으신 곳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같은 단어인데요. 여기서는 지금 지극히 높다.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이 표현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붙었습니다. 황송하게도. 하나님께만 붙어야 할 이 단어가 이 말 안 듣는 이스라엘에게 사용되었단 말이죠. 우리가 거룩이라는 단어에 대해서도 살펴본 바 있지 않습니까? 거룩이란 단어의 용례와 같은 거죠. 하나님께만 쓰인 그 하늘의 언어인 그 거룩이 땅 아래에 인간에게
붙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 사실은 무늬만 거룩인. 그다음 표현도 파격적이기는 매한 가지입니다. 찬송과 명예와 영광을 삼으셨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마땅히 다 하나님께 붙여야 할 표현들 아닙니까? 이 어마어마한 표현들을 다 이스라엘에게 붙여주었단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받을 수 있는 찬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들이 한 행위로만 보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자, 이 말씀을 보시면 이해되실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모세의 살인과 그에 따른 도주 사건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애굽의 보화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수모를 택했다는 거죠. 출애굽기에 기록된 그 역사적 사실과 비교해 보면 거의 왜곡, 날조 이런 수준 역사 부정입니다. 아니 보복이 두려워서 바로의 보복이 두려워서 목숨 보존을 위한 도주 사건을 주님을 위한 예수를 위한 헌신의 사건으로 지금 미화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위인전입니까 이거? 모세 위인전입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시각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보시는 겁니다. 이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근거 혹은 조건 뭐겠습니까? 믿음으로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믿음이 개입되면 하나님은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죠. 여기에 이 믿음. 누구의 믿음입니까? 모세의 믿음입니까? 아니죠. 바로 예수의 믿음인 겁니다. 아들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개입되면 십자가가 개입되면 완전히 다른 사건이 되는 겁니다. 인간이 이해할 수 없는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른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논리와 이성, 상식과 경험이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으로 바뀌는 겁니다. 이렇듯 모세가 이렇게 미화되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 지극히 높은 가장 높은 존재가 되는 것이고 찬송과 명예와 영광이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표현이 그들에게 붙여지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본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보겠다는, 사람들에게서 그런 칭송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사실은 그 반대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칭송받지 않습니다. 미움을 당한다 그러지 않습니까?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그렇게 보시겠다는 겁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 대접을 받는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눈에 이들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예수의 그 이름 때문에. 그의 믿음이 개입되면
십자가가 개입되면 하나님의 눈이 뒤집히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건이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마지막 표현이 뭡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의 성민이다. 성민. 이런 표현이 등장하는 겁니다. 성민. 거룩한 백성이란 뜻 아닙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이다. 정확히 원문에 의하면 그들은 여호와의 성민이 된다.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히, 성령의 중보하심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렇게 만들어져 가는 겁니다. 끌려가는 겁니다. 강제로 거룩한 자가 되어 가는 겁니다. 그렇게 완성될 겁니다. 성민. 성도의 다른 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거룩한 무리들, 어마어마한 이름입니다. 예수 때문에, 그 공로, 그 십자가 때문에, 그 공로를 힘입어 성도, 성민, 거룩한 자, 거룩한 무리, 이렇게 불리우게 되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아까 소개했던 히브리서 11장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명의 성도들이 등장합니다. 이름 없이 그야말로 빛도 없이 살다간 그 무명의 성도들,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죠. 모세와는 달리 이름도 남기지 못한 채 맹수에 뜯기고 톱에 켬을 당하고 그렇게 해서 몸이 잘려나가고 이리 방황하고 저리 방황하고 평생 동굴을 전전하다가 유명을 달리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이 땅에서의 최후 모습은 더 이상 참혹할 수 없을 만큼 비참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모든 민족 위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찬송과 하나님의 명예, 하나님의 이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영광, 이 모든 것이 실린 성민, 거룩한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눈에는. 누가복음 16장에 부잣집 앞에서 그 부스러기를, 그 쓰레기를 뒤져가면서 연명했던 거지 나사로, 그 역시 같은 존재인 거죠. 사람의 눈에는 비루한, 실패로 마감한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성도의 아름다움입니다. 예수의 그 믿음이 개입되었다면 큰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민입니다.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에 연연하지 맙시다. 근사한 마지막, 수많은 조화와 끊이지 않는 조문행,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는 그리움과 아쉬움의 탄식들, 그것과 믿음을 연결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맙시다. 성도와 이 땅에서의 아름다운 죽음은 어울리지 않아요. 연결되는 그림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것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의 마지막 모습과
것과 상관없이 믿음, 아들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믿음이 아름다운 겁니다.